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번 했고요. 오늘 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그리고 그가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거죠. 누가 예배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고 예배하지도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수 없겠죠. 세 번째, 예배는 왜 중요한가? 지금 앞에서도 이미 얘기가 다 나온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동력을 제공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기본은 거의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질문이겠죠. 우리 역사를 보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또는 다른 책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예배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종종 들었던 얘기예요. 남자들 얘기요. 군대 갔을 때 얘기. 빠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 당시는 이제 70년대, 80년대니까 군대 상황이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규정상으로는 일요일에 우리 주일이라 그러죠. 종교 활동하는 것은 규정상 보장이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갈구는 거죠. 그래서 제 선후배들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수는 눈치 보다가 뭐 안 갔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맞아도 예배 보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거의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울다가 예배 시간이 끝난다.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하러 갔냐? 물론 이제 뭐 좀 가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그렇게 이제 신앙을 배운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몇몇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서비스직 같은 거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종종 이 휴일에 근무를 불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는 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잘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저것도 굉장히 새로운 얘기인데요. 제 선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본고사가 있을 때, 뭐 또 입시가 계속 바뀌었으니까. 일요일에 보충 수업을 불러냅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다 학원에서 불러내서 가죠. 제 발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일요일에 보충 수업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보충 수업이잖아요. 그럼 보충 받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강제예요. 지금도 그러죠. 자율학습은 강제 자율학습이죠. 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충서울 빠지고 교회를 갔다. 월요일은 타작데이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매 맞는 날이죠. 그때는 뭐 워낙 많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주일에 학교 안 가고 교회 갔다. 그런 얘기를 저 선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무도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왜 도대체 주일에 교회를 가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죠.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벌써 100년이 됐네요. 1924년 올림피안이에요. 이때 이제 파리 올림픽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부모님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됐고, 그래서 이 사람도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어요. 1902년에 태어났는데, 근데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뭐 럭비도 잘했고 뭐 이것도 잘했는데 특별히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육상에서. 그래서 워낙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미 20살 즈음에는 거의 영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빠르게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느껴.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주종목이 100m였어요. 그래서 100m는 거의 금메달 후보라고 알려져 있었죠.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를 갔습니다. 경기 일정이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100m 경기 일정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주일이었던 거예요. 에릭 리델이 난 출전 못합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출전을 거부를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확실한 금메달 후보잖아요. 근데 안 하겠대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서 그 영국의 왕세자까지 찾아와서 설득을 한 거죠. 한 번이지 않냐. 예배 한 번 빠진 게 뭐 그렇게 그냥 다음 주에 2번 드리면 되지 않냐.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든 이제 엄청나게 설득을 했는데도 뭐 난 안 합니다. 안 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경기 포기합니다.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쏟아진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전 국민이 기대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저버렸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 상황을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올림픽이 계속 진행이 됐죠. 근데 400m에 출전을 했던 영국 선수가 부상을 입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 선수를 찾다가 리델을 뛰라 그런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 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델은 뭐 뛸 수도 있지만 자기 주종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m는 거기에 또 기려성 같은 선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든 빈자리가 났으니까 그냥 뛰나 안 뛰나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주일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400m에 출전을 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100m 주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해요. 그냥 우승도 아니고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우승을 합니다. 일약 국가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적이었다가 영웅으로 그냥 며칠 만에 등극을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신문 방송에서 전부 다 인터뷰하죠. 나오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달려들지. 굉장합니다. 너무 좋았죠. 이런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그랬죠.
근데 리델의 생각에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각광을 하나님께 가야 될 거를 내가 가로채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갔던 중국으로 가요. 그냥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선교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억류가 되고 억류돼서 그게 전쟁이 다 끝나기 바로 직전에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죽어요. 참 아쉬운 인생을 산 거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1981년에 Chariots of Fire라고 불의 전차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을 했고요. 칸느에서도 상을 받았고, 제가 여러분 이 주제가를 들려드리는 게 떠오르지 않아요? 주제가가? 그거는 엄청난 음악입니다. 이 영화는 극찬을 받았죠. 물론 영화를 잘 만든 게 있지만 이 에릭 리델의 삶, 여기 이제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삶이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가 마치 소설처럼 이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소설처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는 나오자마자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지금도 꼭 봐야 될 영화 리스트 안에는 들어가는 그 영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래야 됐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렇죠? 일요일에 올림픽 경기가 열렸다고 올림픽 선수가 그것을 거부했다? 지금 그 이후로 그런 예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선수에 있어서는 올림픽은 그야말로 꿈의 무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주일에 열렸다는 이유로 그걸 안 나갔다? 미국식으로 한다면 슈퍼볼을 하는데 슈퍼볼이 주일에 한다고 슈퍼볼에 안 나가. 그죠?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 7차전이 주일에 열린다고 선발 투수가 안 나가겠대.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비난하겠죠. 도대체 이런 광신도가 어딨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뭐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1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 에릭 리델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이것이었고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이 세운 약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야. 그리고 그 약속은 나는 지키는 게 맞아.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을 깨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주일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라는 걸 떠나서 최소한 그가 하나님과 정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 마음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이거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거거든요. 이거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에릭 리델을 너무했다, 뭐 과하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에릭 리델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입시를 앞두고 1년 동안 교회를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만이 인생에서 중요할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이후로 여러분 다 살았죠.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살아요. 입시가 제일 중요했나요? 살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 위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 나오면 또 교회 끊고 예배 안 가고, 그 다음 주 중요한 일 나오면 또 교회 끊고 예배 안 가고 계속 그랬죠.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예외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바쁜 일이 생겨요. 뭔가 해서 예배를 한 번 빠져요. 그래요. 바쁜 일이 인생에서 한 번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바쁜 일이 계속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내 인생에서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면 계속 예배는 뒤로 밀리겠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예배가 나의 삶에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을 보면 저는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었죠. 목숨 걸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뭐 목숨 걸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표현하고 싶은 뭐가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예배 목숨 건다는 표현이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과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 상황에서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지키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핵심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 당시 한국교회는 상당히 형식으로 전락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과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그런 교회들,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자, 2020년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한국 상황,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우리 다 잘 알죠. 급격히 쇠퇴하고 있죠. 그죠? 교회도 전체적으로 쇠퇴하지만 기독교인의 모습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같이 움직이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와 우리의 신앙이 고양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지는 거, 반대로 예배를 무시하는 거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화가 되는 거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제가 부정어를 2번 썼죠. 이거는 확신의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0년 전에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2020년대, 2030년대로 넘어가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중심적 가치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 따른 거예요. 신앙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자세는 같이 갑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예배도 약화되고 우리 신앙도 약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주변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만 예언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점점 더. 어른들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를 보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이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상황이 뭐라 그랬죠? 이 당시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 오시고 복음이 막 전파돼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핍박도 심해지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곧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 안 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상황도 안 좋고 내적 동력도 약화가 되니까 이제 점점 모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그만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주일도 자꾸 빠져요. 예배에도 자꾸 빠져요. 무슨 뭐 같이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하는데도 하나 둘씩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 바닥을 칠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 다시 힘써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권고하는 겁니다. 힘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우리 신앙의 중심 자리에 다시 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고지식하게 볼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들 계속하죠. 때로는 고지식하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영어 단어를 그냥 외워라 그러잖아요. 그 외우기 싫어하는 애들은 이걸 왜 외워야 되냐. 계속 왜를 자꾸 물어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그 왜를 이해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하기면 늦다는 생각이 있어요. 늦어요. 그때 해야 될 뭐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해라. 그냥 꾸준히 지금은 그냥 해.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2024년 대한민국 한국 교회 상황에서 저는 예배는 이런 차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일까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지금은 그냥 묵묵하게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여기에 예배의 효용성을 따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걸 따지고 지금 그럴 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알게 될 거고 느끼게 될 거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안 해. 기초를 다시 놔야 될 때입니다. 기초는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겠죠. 이런 고지식한 아주 우직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딱 한 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가 많아요. 자주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에리 리델처럼 예전에 군대 이런 것처럼 진짜 무슨 목숨 내놓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휴가를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일을 정말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외적인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죠. 스스로는 알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외는 늘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예외들은 있는데 그 예외가 일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늘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일상이 될 때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그게 보편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배에 참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참석하겠죠.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던 게 뭐였죠?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가까운 그냥 이게 아주 편한 친구 만날 때는 시간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최대한 그 시간 전에 가려고 노력을 하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우리끼리의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 멤버들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차양팀 준비하고 엔지니어 준비하고 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요 11시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한 시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11시 반에 온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보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11시입니다. 11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이제 1.4.5태 상황에서 황해도에서 같이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해에서 배를 타면 충남으로 내려오게 되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충남으로 내려와서 서산 지역에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운막을 짓고 살면서 어떻게든 뭐 전쟁 상황이니까 그냥 좀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럼 황해도가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 본산지는 황해도, 평안도 이쪽이거든요. 황해도에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였던 소래교회가 있을 정도로 황해도는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민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산에 내려와서 피난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이 되면 어떻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산에 있는 이 학교, 조그만 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니까 신기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피난민인데 막 학교에 지자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요일마다 모여서 뭔가를 하더라. 노래를 부르고 뭔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경이 남죠. 이게 도대체 뭘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많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경진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산은 거의 자기 고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감겨 있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눈박이로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집은 완전히 빈농이라 뭐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요. 근데 피난민들이 와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재밌잖아요. 뭐 하나 신기해서.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배 참석을 했다가.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정말 찌질한 사람 같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캘린더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캘린더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봐서 성화 캘린더 사업에 뛰어들어요. 성화.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1년에 캘린더를 600만 부를 팔았대요.
엄청나게 많이 펴는 거죠. 요즘은 뭐 캘린더를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뭐 집집마다 몇 개씩 캘린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캘린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산 거죠. 이걸로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진흥 출판사라고 있었어요. 출판사, 진흥 문화사, 진흥 팬시 뭐 다양한 사업들을 쭉 하다가 나중에는 요거는 기독교 박물관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자기가 돈을 털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피난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걸 구경 갔다가 나의 삶이 변화됐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었죠.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 거죠. 이 아이는 점을 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귀찮아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 아이가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점을 치게 하면서 돈을 벌어먹는 주인이 있었던 거죠. 이 주인이 밥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관원에 신고해서 관원들이 봤더니 이놈들이 여행객이거든요. 외국인들이에요. 자기네에서는 로마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때려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하소연할 데도 없죠. 자,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온 거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오히려 나한테 피해만 오는 거야.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뒤쪽에 보면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뭘 한 겁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몸이 아파요. 억울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죠. 문이 다 열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달려갑니다. 이게 뭔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엎드려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이 두 사람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보에 보냈어요. 지금 과정은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예배를 하겠어요? 또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배를 안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임해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니까, 기특하게 보시니까 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예배는 계속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예배를 중심 자리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걸 요청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계속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나도 모르게 약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동력도 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바꿔야 될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겁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를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